지난 주말 저희가 새신자 영성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것도 지난주 맞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1박 2일간 함께 서로 대화하고 또 마음을 열어놓고 깊은 저녁까지 함께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고, 또 다음날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그런 오아시스 물이 흐르고 팜트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던지, 그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특별히 올해 저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신 우리 황진성 선생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요즘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달고 또 소중한 발견하신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서 짧은 시간, 또 이 예배 시간에 앞서 나누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황진성 선생님의 그 짧은 말씀에 앞서서, 그리고 제가 이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에 앞서서 잠시 특창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주를 하기로 한 저희 큰아이가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면 하기로 하고, 우선 황진성 성도님을 앞으로 모셔서 잠시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오늘 저녁 준비된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진성 성도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성입니다. 제 생전 처음 이렇게 여겨지고 앞에 서니까 지금 어떻게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이요. 10년 전에 그 엘렌 화이트의 그 대쟁투를 읽고 사실 그 안식일의 중요성을 갖다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안식일은 저희 집안이 이렇게 종교적인 집안이 아니라서 38년 전에 제가 독일에서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 정신 분석학자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신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엘렌 화이트의 책을 읽고 안식일이 그것같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그게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인데, 이게 왜 신약에는 도대체 왜 발견이 안 될까? 신약에서는 도대체 그래서 신약을 갖다 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안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는 히브리서밖에 없더라고요. 히브리서밖에요. 그 외에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특히 그 히브리서에서 그 4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았느니라고 하는데, 그때 그 안식이라는 말도 조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휴식인지 뭔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했었는데, 그걸 갖다 우연히 이제 영어 보는 성경을 갖다 보게 됐거든요. 그때 그 영어 성경에서는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았느니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분명히 그 안식이 세바스 레스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거기에 어떤 굉장한 어떤 그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요. 하여튼 거기에 그 굉장한 어떤 힌트를 얻고, 그렇지. 그냥 안식과 그다음에 세바스 레스트하고는 분명히 그건 틀리다. 세바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그 출애굽기에서도 저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할 때 그 세바스의 정의를 말씀해 주실 때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to the Lord 이렇게 같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하나님에게는 그게 그러면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안식과 세바스 레스트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영어로 이제 읽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묘한 게 발견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3장과 4장에 걸쳐서
투데이가 나오는데요. 투데이가 나오는데 그 투데이가 묘하게 대문자로 두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투데이가 대문자로 두 번이 되어 있거든요. As long as it is cold today 하면서 today가 대문자고 또 4장에 가서 God set a certain day calling it today 하면서 그 today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요. 10장에 가서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할 때 그 the day가 또 마찬가지로 그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today하고 그 the day하고 그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도대체 이게 뭘까? 그거 그성은 10년이지만 사실 뭐 이렇게 뭐 잊어버린 적도 있고 하나님 말씀은 이해 안 되면 저는 일단 하여튼 접어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생각하니까요. 예? 하여튼 그렇지만 투데이 갖고서는 일단은 탐구했습니다. 투데이 갖고 그래서 뭐 안식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안식일에 아무래도 선백격인 유대인 서적들을 갖다 이제 쭉 들춰보고 저거 해보고 그러면서 일단은 그 알게 됐고요.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날에는 요일이 그러니까 그게 없고요. 그 안식 어떤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날들이 그날을 향해 있다고 합니다. 그날을 향해 있다고 하는 그 말, 그 today라고 하는 말 뜻이 그러니까 바로 to the day죠. 그러니까요. 그날을 향해 있는 그 날이라고 하는 말 뜻인데. 거기에 어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저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그 한 단어에 갖는 그 이중성의 의미를 갖다 참 그걸 갖다 묘하게 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데이 같으면 그러니까 그날을 향해 가는 날과 오늘이라고 하는 말 뜻과요. 그 다음에 the day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보통 대문자로 쓰여져 있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the seventh day죠. 그 두 가지 양면성을 전부 다 생각하고 또 있죠. 그 히브리서에서 God's will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요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중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언입니다. 그게요. 그게 그 9장에서 그 유언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아마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아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여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아까 히브리서를 갖다 그러니까 읽은 그 주 관점은 투데이하고 더데이였습니다. 그게요. 투데이와 그 더데이를 갖다 읽은 중간중간에 많은 경고문들이 있고 또 야단을 치는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과 그리고 이제 뭐 저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하여튼 읽으면서 그걸 갖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투데이와 더데이를 갖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10장에 가가지고 이제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하면서 그 데이가 그날이 가까워오는 걸 갖다 그때 그 의미에서 그 다음에 11장 바로 처음 시작에 나우로 시작합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그러니까 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영어 단어들을 갖다 상당히 그 주목을 하셔서 그렇게 읽으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나우로 시작하는데 그 나우가 이게 지금과 이제 같은 그와 같은 이중성의 의미의 말들을 갖다 많이 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우로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그러니까 10년의 추구한 걸 갖다 저거만 깨달았죠. 11장이 바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장이구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그럼 그 전에 얘기하는 그 멜기세덱 얘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얘기와 그 다음에 쭉 그와 같은 그 얘기들은 전부 다 그럼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을 갖다 그러니까 심어주는 바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는 11장에 가서 우리는 비로소 저 안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2장 가가지고 바로 우리가 안식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온 현재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You have come to Mount Zion 그러면서 시온산에 너희들이 왔다 그러고 이미 벌써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도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가 전체가 그러니까 약간의 그 4장 그것만 안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체가 전부 다
안식일에 관한 장애라고 하는 것을 갖다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아주 굉장한 저한테 하여튼 힘과 용기를 주고, 그래, 맞아. 신약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안식일의 그 얘기가 그렇구나. 그것이 그러니까 쭉 여태까지 가려져 와가지고 그랬지만 실상적으로는 그게 전체가 전부 다 히브리서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안식일에 관한 얘기였다. 안식일에 관한 장이었다. 그러니까 신약은 그러니까 구약은 안식일을 갖다 몇 절에 의해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신약은 지금 안식일을 갖다 한 권의 책을 갖다 한 권의 책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하여튼 힘이 됐는지 모르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에 아주 신물이 납니다. 하여튼 그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에 신물이 나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없을까? 하여튼 그 방법을 어떻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여튼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아무튼 히브리서를 갖다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황진성 성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새신자 영성 캠프 때 토요일 저녁 도착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우리 최근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며라고 이제 신문에 전면 광고를 내고 또 많은 곳에서 다시 한번 저희 교회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하는 많은 그 비난들이 이제 몰려오는 그 상황을 저희가 인식을 하면서 과연 이단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이단이 아닌가?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던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피면서 우리 황 선생님께서 최근에 히브리서를 연구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렇게 사모하고 섬기는 우리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하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막 가슴속에 있는 그 뜨거움을 저희가 보고 또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마음속에 그 진지함 또 연구하셨던 그런 뜨거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시간을 드렸고 또 그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잘 이렇게 또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진성 성도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사무엘하 19장을 본문으로 용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용서를 저희가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 다윗을 향한 군대 장관 요압의 용서를 보았고, 두 번째,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용서를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시바를 향한 무비보셋의 용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힘과 완력으로 강요함으로 억지로 하는 요압의 용서, 그리고 마음속 깊숙이는 앙심을 품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다윗의 용서에 반해서 아무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진심으로 하는 용서를 통해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었던 무비보셋의 용서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비보셋과 같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을 본문으로 양날 가진 검 요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20장도 상당히 분량이 길고 굉장히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 모든 내용은 다 살피지 않겠지만 오늘 저희가 잠시 살펴볼 주요 인물들 몇
인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 또 다시 반역을 일으키는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 반역의 주동자인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또 성경은 그를 불량배, 즉 반역자, 불안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바와 함께 또 등장하는 한 인물은 아마사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지만, 압살롬이 제거되고 난 후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 다시 하나로 어우르는 그런 다윗의 마음과 배려를 담아 극적으로 배반자에 합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복된 다윗 왕국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요압 대신 임명된 자가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김없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들이었던 요압과 아비새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으나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회복하게 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아마사에 의해서 군대 장관에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을 통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권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의 권위가 없다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권위를 세워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권위를 세운다고 하다가 권위주의자가 될 위험도 많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권위가 저절로 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 관계가 하나하나 시간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촘촘하게 연결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권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권위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몇 사람이 작정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리더로서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화를 내보고 달래도 보지만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듣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에 다윗에게 이런 골치 아픈 문제, 자신의 권위를 통째로 흔들려서 그 흔들림 가운데 다윗이 있게 되는데, 다윗에게 이런 골치를 안겨다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언제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그런 다윗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압은 분명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그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압을 대체할 만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이끄는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 참여했고, 요압 때문에 승리를 다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때도 요압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입해 올 때도,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도,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할 때도 요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해결 못하는 과업들을 요압만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탁월한 요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의 말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나중에는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요압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심한 염증이 생겨서 입이 붓고 턱이 부어서 입을 벌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병원에서 제 주치 치과 의사께서 항생제를 처방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어도 전혀 듣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어보니 항생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는 경우가 있고 안 맞으면 더 새로운 항생제를 새롭게 처방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제가 우리 치과 선생님 찾아갔고 그 치과 의사께서 저에게 다시 항생제를 처방을 해줬는데 처방을 해주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약은 지난번 먹었던 약보다 강도가 2배가 더 되는 약이고 이 약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구토와 함께 심한 설사를 하는데 지금은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걸 한번 먹어보라고. 그런데 정말 조심히 먹고 꼭 밥과 함께 먹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 탈은 많이 났지만 염증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약사들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약은 약이면서 동시에 독이다. 그래가지고 약을 제일 안 드시는 분들이 약사시라고 그러네요. 이 약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side effect, 부작용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약이면서 동시에 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판단된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부하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었죠. 내 젊은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그런데 요압은 이 왕의 말을 단번에 무시하고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그의 단창을 단번에 꽂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왕을 향하여 도리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성문 앞으로 나가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치하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무서운 이 독약과 같은 요압을 다윗은 왕권이 회복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경질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군대 장관의 자리에 심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는 목숨을 건 인사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요압을 데리고는 더 이상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겠다라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군대 장관 아마사.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역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 편에 섰던 유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다시 추스리고
남방 이 유다와 또 이 11지파를 다시 합치기 위해서는 백성들 보기에도 압살롬 편에 있던 사람을 다시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수용하는 것처럼 좋게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뜻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자라고 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의도를 가진 다윗의 처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사가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못마땅하게 지켜보며 앙심을 품은 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의심할 것 없이 요압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내가 되찾고 말리라 라고 요압이 결심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어명을 받아서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대로 세바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를 선동하여 그 반역을 점점 세력을 키워갑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여기서 난류라 하는 말은 불량배, 반역자를 가리킵니다.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의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 왕을 다시 새롭게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찾아온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선동하며 이 세바는 반역의 무리를 점점 키워갑니다.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좇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좇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좇으니라. 이 세바라고 하는 반역자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통일로 다시 가고 있던 압살롬의 반역이 와무리가 되어 간다고 생각되었던 그 순간 이 나라가 순식간에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토록 영어로 하면 fragile, 깨지기 쉬운 연약한, 언제 아주 작은 사람 하나의 이 미꾸라지 같은 불장난 같은 작은 불씨에도 두 동각이 나고 마는 그런 아주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런 연약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 위험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사단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난류, 불안당 하나, 이 세바라고 하는 한 인물, 그 한 명만 가지고도 사탄은 그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 끊임없이 당을 만들어 사람을 흩트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새롭게 군대 장관으로 세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일 안에 유다 지파의 군대를 일으켜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군대를 소집하여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 왕은 분명히 새로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3일 안에. 왜 3일 아닐까요?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바가 이 반역의 이 불씨를 순식간에 지펴 이스라엘을 다 불태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사에게. 지금 당장 군대를 일으켜서 3일 안에 세바의 이 반역을 진압하라. 그런데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3일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는 일으켜지지 않았고 반역 또한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요압을 경질시켰는데, 그리고 새롭게 아마사를 장관으로 세웠는데 반란은 진압되지 않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반란을 제압하기는커녕 시간은 막 흘러가는 그 상황을 보고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세웁니다. 아비새에게 가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빨리 수습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이 파악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지금 이 세바의 반역을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압살롬의 반역보다도 더 큰 반역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너 아비새는 지금 당장 가서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빨리 진압하거라. 그렇지 않으면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숨어 들어가 우리를 피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세바를 바로 잡아서 처치할 수도 없고 이 반역은 장기전이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명령을 한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아비새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새는 누구 동생이었습니까? 요압의 동생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이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건수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압이 자신을 따르는 신복들, 군사들을 일으켜서 왕의 명령을 지체하고 있는 아마사를 만나러 갑니다. 누가요?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러 간 겁니다. 아마사를 만나서 요압은 다음과 같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 아마사, 다윗, 이들은 전부 아주 가까운 친척들이었습니다. 사촌, 육촌 안에 들어가는 다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마사에 가서 형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평소에 하던 인사, 좀 독특하긴 합니다만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는 그 인사를 하려고 아마사에게 다가갔는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아마사는 평소에 형제들끼리의 인사라고만 생각을 하고 요압에게 칼이 있었음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아마사의 배를 찌르매, 인사하는 것처럼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척하면서 아마사의 배를 찌르는데, 배를 찌르매 아마사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어떻게 배를 찔렀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굳은 이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그 배에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고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마사가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았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그렇게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 왕이 세웠던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요압은 동생 아비사를 데리고 반역자 세바를 처단하기 위해 떠납니다. 사울의 충신 아브넬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에게 복속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하는 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될까 봐 다윗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해했던 것처럼 요압은 또다시 아마사를 죽여버리고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합니다. 그 짧은 사이에 반역을 일으킨 세바는 성으로 깊이 숨어 버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수에 더 연연했던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마사를 죽인 내용이 바로 성경 오늘 본문 사무엘하 20장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압은 자신을 경질을 시켰던 다윗 왕을 향하여 보란듯이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이고 결국은 스스로 또 다시 왕으로부터 군대 장관의 지휘관의 자리를 받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윗은 이런 호랑이 새끼 같은 요압을 자신의 품에서 들이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갔던가? 그 힌트를 사무엘하 11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앞세우라고 누구에게 친서를 보냈습니까? 요압에게 친서를 보냈죠. 우리아를 앞에 세워놓고 군대는 뒤로 후퇴하고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친서를 받았던 요압이 그렇게 했습니다. 요압은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왕의 친서대로 그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그제서야 다윗이 그 일 때문에 우리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요압은 다윗의 품 안에 있는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보다 당사자가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권위가 침해받을 때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그 권위가 무너지는 단서를 당사자인 내가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과 요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리더의 권위는 리더 자신이 세우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 진정한 리더십을 찾기 힘든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서 참된 리더, 진정한 리더십이 이렇게 큰 텐션을 일으키면서 팽팽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움, 그리고 반항, 그리고 분노를 이끌어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참되고 유일한 권위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권위가
온전하게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권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만 이 땅에 상실된 권위가 온전하게 다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위하여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뜻대로 혹 요압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교회와 이 시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이 필요한데 나는 요압과 같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세밀한 순간에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이 시대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마치면서 기도하는